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좋은 날이죠, 기쁜 날이죠. 그 신약 성경에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런 소식을 전했죠.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 해서 복음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여호와의 날, 그러면은 좋은 날이죠. 그 엄마 아빠가 멀리 갔다가 오신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 뜻이 있어서 이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의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오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악인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가장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재림 그러면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처음 왔다, 초림했다. 그 재림,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 끝날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심판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은 천국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일까? 심판받을까? 궁금하잖아요. 좀 우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준이 뭔가?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이 있죠. 예수님 믿는 자들 중에도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데 왜 기준이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여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느냐, 이것이죠. 그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드린다면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점이에요. 이 기준에 의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많이 있죠. 종교들마다도 자기 기준이 다 있잖아요. 각각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세상 전체를 지배하는 그 기준점은 예수님이 기준점이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참이라 라는 거죠. 그 구약 성경에도 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둘도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은, 영원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신들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의 표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최종 심판하실 때는 뭘 기준으로 하시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어떤 때 재림하실까요? 언제 재림한다, 날짜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으니까 날짜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아주 소수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그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까지 모두가 복음이 다 전파됐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조건이에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반대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찰 때는 하나님이 이 죄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 심판이 있었죠. 노아 홍수 때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정복하는 것도 심판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죄가 가득할 때에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심판 군대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 나라도 심판당했어요. 언제 큰 심판당했을까요? 제일 큰 심판?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때가 예수님 33세 때니까 그 AD 33년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신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흩어졌어요? 1948년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있어요. 언제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가득 차지 않고 조금 찼으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세요. 왜 기다릴까요?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득 찼다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성경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세상의 끝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고 또 점점 더 이제 노인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공간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으면은 서울에 우리가 지금 동시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울에 가 있으면은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서울에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은 누가 만드셨나요?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언제? 천지를 창조할 때에. 천지 창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시간, 공간 속에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시공의 제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시공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싹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이 사라지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요즘 나이로는 100살 정도 오래 살아야 그 정도 살죠. 그 정도 100년 정도 시공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공 생활이 더 중요할까요? 영원한 세계가 더 중요할까요? 영원한 세계죠.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 그래서 이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살게 하셨죠. 그리고 타락했어요.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살다가 노아 홍수 사건이 터지죠. 그리고 또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흩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족장 시대를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 요셉까지 하면 4대 족장이 되죠. 자, 요셉 때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 애굽 시대가 열리죠. 몇 년 살았습니까? 400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몇 년 살게 되죠? 40년. 광야 시대가 열리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누구를 통해 들어갔어요? 지도자가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 자, 여호수아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열리죠? 사사 시대. 사사, 온니엘, 드보라, 삼손, 기드온 이런 사사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시대마다, 시기마다. 사사 시대가 열려요. 사사 시대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열릴까요? 왕정 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두 번째가 다윗왕. 세 번째가 솔로몬 왕. 3대 왕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하나, 통일 왕국 시대. 솔로몬 이후에는 남북,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남북이 분열돼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일찍 멸망당해요.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하죠? 아수르에게. 남유다도 가끔 선한 왕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런 선한 왕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멸망당하죠?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40년 후에 남유다도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선지서 요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이 선지서들이잖아요. 맨 처음 선지서가 뭐예요? 성경 목록가에서 선지서 맨 처음 이자로 시작하죠. 이사야. 선지서의 끝은 뭐예요?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선지서들이거든요. 이 선지서들이 어느 시절에 기록되었는 거 아니에요? 분열 왕국 시절에. 자,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로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고 있을 때 책망하는 말씀을 전해요. 선지자들이 주로 그렇게 했어요. 물론 좋은 말씀도 전하기도 했지만은 주로 책망하는 말씀, 잘못하고 있을 때. 왜 분열왕국 시절에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했느냐? 통일왕국 시대는 그러지 않았는데 선지서는 없잖아요. 선지자는 있어요. 나단 선지자도 있죠. 근데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그 분열왕국 시대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솔로몬 시절에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죠. 예루살렘에. 애굽의 공주까지도 들어오잖아요. 심지어는. 가장 나중에 간 왕후 역할한 사람이 이세벨이잖아요. 바알 숭배자 이세벨. 그렇죠? 나라 전체를 그냥 바알 왕국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시절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우상 섬기는 자들을 정략 결혼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를 가르지 않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때에 나라를 갈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시절이 분열 왕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오로지 잘 섬기지 못한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들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분열 왕국 시절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과 계약,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을 약속을 해버렸어요. 약속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다른 신 섬기면 안 되죠.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약속이에요. 구약 시대는 할례했죠. 신약 시대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세례는. 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더 잘 섬기는 쪽으로 그렇게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계속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너희가 내가 준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엉뚱하게 우상 숭배하고 그 신들을 따라다니느냐 이러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글을 보면은 처음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사야 1장 1절부터 보면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주고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경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과 계약, 언약을 체결했는데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약속을 그냥 저버린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점점 더 멀리 갔다 버리고 누구한테 갔을까요? 우상에게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매를 맞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 떠나면 힘든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떠나면 편해요? 안 편해요?
친하다고 하는 사람은 떠나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큰아들은 다시는 안 떠난다 그래요. 둘째 아들은 한번 떠나보고 싶다 그래요. 그 큰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한번 떠나봐라. 그러면 안다.